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늘 드려왔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이죠.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든지 혹은 어려서부터 다녔던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졌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랐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는 늘 드리던 예배로 생각돼서 습관적이고 감흥 없는 그런 예배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롱아일랜드의 어떤 한 교회의 예배당 뒷면에 성경 구절이 하나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예배당 뒤쪽에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은 잘 볼 수가 없고 설교자는 강단에서 볼 때 계속해서 그 성경 구절이 보인대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어떤 뭇 영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걸려있는 이 구절 때문에 거기 서서 설교를 하면 설교자는 항상 마음이 걸려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소원함과 기대감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멀리서부터 찾아온 이들이 누구입니까?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믿고 또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같은 그런 많은 철학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사색을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알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런 철저한 이성주의와 다신 문화, 우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돼서 때로는 신전 앞에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기록하죠. 6월절이라는 큰 절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믿게 된 회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쩌면 이들이 그리스에 머물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다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회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이야기를 굳이 요한복음서에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 이 타이밍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해서 찾아온 이 시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먼 곳 저 이방 땅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그들을 이리로 데려고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게다가 이 대답이 이상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주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평소에 자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예전과는 많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대답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주님은 그때에 대해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좀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들의 의도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 것 같고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의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에도 보면요,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타이밍, 이 때, 이것이 하나의 주도적인 테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왔도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타이밍,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지금이다 라는 것을 아시게 된 것이 바로 헬라인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온 그 시점을 시작으로 주님은 당신의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밝히셨고, 실제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언약 안에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고요,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 헬라인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의 시점으로 시작된, 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헬라인을 통해서 이 영광을 얻을 시점에 대해서 알게 하신 직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이 무엇입니까? 곡식이면서 동시에 씨앗입니다. 미랄이라는 곡식이 자신이 이제는 최종 열매라고 생각해서 나는 열매의 사명을 다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미랄이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땅에 묻히고 죽게 되면 더 많은 열매들이 열리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땅에 죽어서 묻히게 되면, 묻혀야만 자신의 몸에서 뿌리가 내려가고 싹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바로 이 미랄이 되심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바로 당신이 죽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미랄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논리를 좀 보면요, 좀 이상합니다. 이 미랄의 사명을 가지고 썩어서 죽을 때,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과 죽음의 개념은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음으로써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영광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받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열매들, 즉 생명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영광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 열매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죽어지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 미랄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주님은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로 한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미랄의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요, 번역을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If anyone serves me, he must follow me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미랄로서 자신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게 될 건데,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You must follow me.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고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내어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을 좀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얼핏 보면 이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인지 영적인 생명인지 어떤 생명을 의미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도 life라는 이 한 단어로만 쓰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ESV 버전을 보면 Whoever loves his life loses it, and whoever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계속해서 life라는 단어만 계속 쓰였어요. 이 life가 어떤 육신적인 life인지 영적인 life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쓰였는데,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였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마음 또는 자아라고 불리는 그 에고, 이거와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그 미래가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고 그런 어떤 개인의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잃어버릴 것이다. 생명을 미워하는 것, 여기서 쓰인 생명이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독립적인 자아, 의지,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실제적으로 자기 뜻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 조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부분에서 영생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성경 헬라어 성경책에는 조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책에서 이 조에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항상 의미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Eternal life입니다. 여러분 이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이 영원한 생명, 조에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면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원과 욕망과 자기 욕구,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자아, 인격 전체를 십자가에서 포기되어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때 주님은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다 익스큐즈가 있어요. 다 변명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습니다. 비판을 합니다. 내가 늦으면 트래픽이 있어서 늦은 거예요. 근데 남이 늦은 것은 시간관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늦잠 자는 것은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서 늦잠 자는 거고, 남이 늦잠 자는 것은 게을러서 늦잠 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나에게 관대한 것은 다 나를 사랑하고 내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도리어 그 푸시케에서 조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의미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자기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를 지닌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은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셨어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자신은 괴롭고 이 죽음을 면하고 싶고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자아의 욕구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 28절이에요. 27절 2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의 초점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초점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You must follow me 라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요. 나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질문이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만들어내는 그런 익스큐즈고 변명이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관찰이 맞다라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조차도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막 가슴이 올라오고 가슴이 벅차고 계속 눈물만 흐르고,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울게 하시나 밤낮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요,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저절로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의향이 있으세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고 내 삶을 거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마음의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기에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아직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매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각되어지면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리는 그런 축복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통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아를 죽이며 주님만 드러내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안겨다주는 그런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